1995년에 독일의 환경부 장관을 지냈던 요크셔 피셔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푸죽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중퇴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가진 고생을 다 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달린다라고 하는 작은 간증책을 냈습니다. 자기의 삶을 아주 진솔하게 글로 표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준 책입니다. 이분은 1m 82를 키에 75kg의 아주 좋은 몸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이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몸무게가 112kg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부인과 별거를 하게 되고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는 자신을 위한 아주 중요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반드시 몸무게를 75kg으로 줄여야겠다. 그는 과감한 결단과 끈기 있는 지속을 통해서 결국 75kg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성공한 정치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의 간증문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몸 하나라도 내가 조정하지 못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는가? 내가 내 몸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하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다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생을 한 경기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한 운동장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운동하는 사람에게 철칙이 있습니다. 이 운동하는 사람은 첫째는 향방을 정하게 됩니다. 목적과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생을 살면서도 큰 성취욕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요람을 보면 첫 번째에 교회 비전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저 교회가 예배만 드리고 그저 이렇게 그냥 행사를 하고 진행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비전문을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구체적으로 이루어갈 것인가를 고심하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들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회의 비전문은 이렇습니다. 캘거리 한인장로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사랑의 징검다리를 놓는 열린 공동체로서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제자훈련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고 친교와 봉사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비전 가운데 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만들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바로 껴야만 마지막까지 그 단추가 바로 끼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처음 시작을 잘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목적과 비전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D-Day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축구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의 유명한 축구 선수 손흥민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가 뛰는 모습 보면 아주 경쾌하고 아주 골도 잘 넣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있기에 앞서서 그의 아버지 손웅전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아들을 축구 선수로 키울 때 D-Day를 분명히 정했다고 합니다. 26세에 꽃을 피우게 하겠다. 그러니까 26세에 맞춰서
6살부터 20년간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성과주의자니까 결과주의예요. 조금만 뭘 하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길 바라고, 열매가 안 맺히면 우리는 온갖 난무하는 비방과 비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무려 7년 동안 16살 때까지 선수로 경기에 내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가진 철학 4가지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첫째는 기본기입니다. 그러니까 16살까지 계속해서 기본기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매일 땀을 흘리지 않는 날이 없도록 그렇게 훈련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1년에 적어도 책을 100권을 읽게 했다는 거예요. 대개 우리는 운동선수 하면 그냥 운동장에 나가서 공이나 차고 운동이나 하고 그런 줄 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손흥정 씨라고 하는 분은 자기 아들한테 최소한 책을 100권을 읽어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책 속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인간을 존중히 여겨라. 아무리 네 인생 속에 축구가 중요하고 축구가 너의 성공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축구장에서 경기를 하더라도 상대 선수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4가지 철학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저는 26살이라고는 D-Day를 맞춰놓고 했다고 하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렇게 잘했어도 그것은 다 연습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공을 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헛발질하는 거죠. 우리 현대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허무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살아가는 것인지,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의미를 모르고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하는 목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토요일날, 오래전에 그랬습니다. 토요일날 새벽기도 하면서 그런 게 물밀듯 올 때에 제가 교회에다가 휴가를 내고 빅토리아 섬에 가서 열흘 동안 지내고 온 적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는 제일 무서운 게 허무주의라는 거 아닙니까? 니힐리즘. 요새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결혼해서 물어보니까 결혼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17%, 그리고 결혼을 왜 하느냐, 이유가 없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40%입니다. 어쩌면 요새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지금 세상의 풍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됩니까? 편리주의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약속해 준 걸 우리가 안다고 하면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면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되고 그 애를 믿음 가운데 잘 양육해야 되고, 물론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편리주의 때문에, 인본주의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런 편리주의, 인본주의 또는 계몽주의, 그러니까 인간을 편리하게 만들고 인간을 재미있게 만들지만은 결국 미래를 망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자녀를 위한 기도문에서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다고, 짧게 살든 길게 살든 적어도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잘 살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헛되이 살지 않았다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워드 클라인이라고 하는 목회 상담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Well-being Empowering Your Mind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합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실어주는 일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 힘을 실어주는 일. 우리 때로 무력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의 힘을 실어주는 일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을 썼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치.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지니고 태어난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 존재의식,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무력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귀한 사람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늘 생각해요. 절대로 이 교회를 내 생각대로 끌어가지 않겠다.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 속에서 이 교회가 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귀한 가치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 귀한 거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런 힘이, 자신감이 있을 때 파워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지식도 습득하고 기술도 습득해야 된다는 마음이에요. 해야 될 일이 있다.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면 그건 젊으나 늙으나 그는 이미 끝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도 소개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 목사님 때 머무를 때 90 넘은 할머니가 그 병위를 몇 개 이렇게 끌고 다니는 데서 배달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친구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저 할머니가 할 일이 드실 게 없어서 생활 때문에 저걸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저거 병 몇 개 배달해서 선교사들한테 보내주고 있다고. 얼마나 멋있어요. 90이 넘은 할머니가. 사실은 돈으로 생각하면 몇 푼 안 되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하는 이 수고가 우지에서 성교하는 선교사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해야 될 일을 찾으시기 바라요. 해야 될 일을 볼 수 있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힘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해야 힘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는 스스로 자신을 이끌 내적 힘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자기를 이끌 힘. 이게 뭐냐면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 바라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기의 건강, 자기의 가정, 자기의 자식, 내 옷에 대한 관심은 본능적으로 많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그렇게 본능적이지 않으세요. 그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소수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인정할 사람은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이 마음에 힘을 실어준다.
이게 세 가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자존감이요. 두 번째는 해야 될 일을 발견하는 사람. 세 번째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다시 돌아가보면 27절에 내가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 말이 헬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둘라고 아고로 이렇게, 둘라고 아고로 이렇게 써있어요. 둘라고라고 하는 말은 둘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종, 노예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아르고는 인도한다. 다시 말하면 종으로 인도한다. 종으로 인도한다. 다시 말하면 노예로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노예로 길들여진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 시대에 남북이 전쟁하고 그 다음에 노예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노예를 해방해 줬는데 그 많은 노예가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노예로 길들여졌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좋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을 그렇게 길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그렇게 길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운동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운동하는 분들은 근육이 운동을 기억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운동을 한 분들은 잠깐 쉬어도 다시 시작을 하면 빨리 그 운동의 근육으로 기억력을 회복시켜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전거 타는 거 마찬가지예요. 자전거 타다가 한참을 안 타도 그 다음에 자전거를 다시 탈 수 있는 것은 그 몸이 자전거 탈 때 그것을 다시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을 그렇게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관을 훈련시켜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그렇게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라도 쓰임받기를 원할 때는 그것이 기억돼서 다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성품도 훈련시켜야 돼요. 때로 성품이 십자가가 될 때가 있어요. 성품 때문에 늘 사람하고 상처를 받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픔이 있으면 훈련을 하셔야 돼요. 화내고 싶어도 한 번 더 참고, 팍하고 싶어도 한 번 더 참고, 이게 자꾸 하다 보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거하고 신앙생활을 점점 오래 됐다고 하는 거하고 그 같은 거 아니에요? 자꾸 사람하고 같이 살다 보면 부딪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한 번 찾고 두 번 찾고 부도로 말 하다 보면 점점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세월이 지나도 똑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오늘 25절에 보면 절제한다는 말이 있어요. 셀프 컨트롤이라고 했죠. 절제한다. 참는 거죠. 운동선수들은 얼마나 참습니까? 우리도 요새 보면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당뇨가 있어서 먹는 거에 제일 시험이 많아요. 먹고 싶은데 그래도 참아야 돼요. 가끔씩 몰래 주워 먹긴 해요. 그래도 막 먹지는 않아요. 절제하는 것. 저는 의사한테 숙대를 한 번씩 가는데 늘 칭찬받아요. 피검사한 그 레코드 하고, 그 다음에 혈압 검사하고 맥박 검사 그러면 딱 그래요. 너는 당뇨 하나 빼놓고는 다 오케이. 그게 25년 동안 그렇게 훈련한 거예요. 절제해야 돼요. 저는 calgary 아이스하키 팀 좋아하는데요. 어느 때는 6대0으로 이겼다, 어느 때는 뭐 5대0으로 졌다, 뭐 이래요. 근데 준비하는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기다가 딱 지면 하는 말이, 지난밤에 틀림없이 바에 가서 술 먹었다. 그죠? 그 다음날 경기 있으면 참아야 되죠. 아무리 먹고 싶어도. 그죠? 절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풀리면 사람이 금방 교만해져요.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기가 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안 그래요. 그럴 때 하고 싶어도 절제해야 돼요. 잘 안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성지 순례팀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강 목사님이 자기가 제일 연결해요. 최재현 집사님하고. 그래서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 기도는 하는데 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네. 무슨 일이 생겨도 생겼나 보다 하고 당황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여행 가다 어느 사람이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어느 사람이 혹시 그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당황하지 마라. 당황하지 마라.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는 중요한 거는 타임 매니징이에요. 시간을 얼마만큼 잘 관리하느냐.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막 그 얘기하잖아요. 너 젊을 때 시간은 절대 되돌아올 수 없다. 이 황금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저도 우리 아들한테 수없이 얘기해요. 내가 이 20대 때에 이 시간을 잘 지내면 나중에 40대, 50대가 되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다. 10년만 고생해라. 10년만. 근데 말 안 듣잖아요. 여러분 타임 매니징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오늘 혹시 젊으신 분들은요, 시간이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건 절대로 물릴 수도 없어요. 되돌릴 수도 없어요. 그 시간은 황금 시간은 여러분 지금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정말 매니징을 잘하세요. 10년 열심히 하면 40대, 50대, 60대에 그렇게 크게 고생하지 않아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시간을 그대로 헛되게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모두는 지도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도자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다스려라. 그게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스린다고 하는 말이 잘못 해석된 거예요. 근데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 종이 되는 것, 으뜸이 되니라 끝이 되는 것. 그런데 이 지도자라고 하는 이게 뭐냐? 지도자가 되겠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도 아닙니다. 참 지도자는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겠다고, 나도 저 사람을 닮겠다고, 그래서 그를 쫓아다닐 때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도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하는 것. 이 지도자들도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살고 싶겠어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본인이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 때문에. 왜요? 다른 사람은 가르쳐 놓고 다른 사람은 하라고 해놓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우리는 끝까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사도 바울의 위대한 간증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먼저 구원해놓고 그리고 남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남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먼저 구원해놓고 그래서 뭐라고 하지 않아도 존중하고 존경해주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이게 한 경기자의 자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경기장의 경기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걷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꼬리 지점을 향해서 애써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디까지 와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경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방 없는 자 같이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절제하게 하옵소서. 내 몸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 디데가 있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